오늘 읽었던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의 말씀, 우리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의 말씀 앞에 부분하고 조금 이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3종까지 나왔던 그러한 사사의 그러한 내용들은 이게 어떤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한 그 스타일들이 있어서, 사이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이방의 민족들을 보내셔서 고난과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세우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평온함을 얻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사사기 지금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점점점 이 후반기로도 갈수록 이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손 때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지조차 않습니다. 부르짖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앞부분의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제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더 이상 이러한 사이클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 17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뒤에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17장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에서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장, 20장, 21장에서는 도덕적인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준다면 19장, 20장, 21장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 후반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라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지만 제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그냥 제가 그대로 그냥 전할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투영해서 한번 보십시오. 프리즘과 같이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세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17장과 18장에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와 또한 어떠한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여기에 그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미가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종종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지파인가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장자 지파에게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그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 하면 에브라임 땅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중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었나요? 물론 드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그 여자 선지자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었고 굉장히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에브라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실망스러웠었나요? 자신이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는 장자야라고 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는 굉장한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가요? 아니 너가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근데 왜 전쟁하는데 나는 안 불렀어? 라고 와갖고 딴지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또 언제도 이런 일을 벌이나요?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지파 출신이었던 입다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사실은 차자이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하면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갈려서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함으로 장자의 그러한 역할을 누구에게 갔냐면 그게 에브라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이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였었고요. 입다 같은 경우도 입다 같은 경우도 이 길르앗 지파의 입다 같은 경우도 므낫세 지파다 보니까 더구나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다 보니까 깔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와서 이야기하죠. 너가 왜 우리한테 전쟁하는데 알리지 않고 너 혼자서 전쟁했느냐? 므낫세 때는 므낫세가 잘 넘어갑니다. 근데 입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그냥 42,000명을 확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러한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호와의 성막이 있으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뜻이냐 하면 미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누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게 바로 이게 미가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야자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게 바로 이 미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만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러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그러한 믿음의 지파여야 되고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러한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배경적으로 에브라임도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에 그러한 성막이 있는 지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만 듣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만이 최고! 이게 바로 그의 이름인데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가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그 미가서부터 그렇지 못하죠.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가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미가의 어머니가 와서 갑자기 어떠한 일을 하렵니다. 무슨 말을 그 집안에서 그 주변에다 대고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뭐라고 소문을 내냐 하면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돈 은 1,100을 잃어버렸다. 누군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받을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들 미가입니다. 그의 아들 미가예요. 시작서부터가 사실은 이게 십계명으로 다 따지게 되면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어기죠. 도둑질을 하게 되죠. 8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그러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지금 저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주는 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우선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지금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해요. 그래갖고 은 1,100을 잃어버리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면서 돌려주는 게 바로 이 집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하냐 하면 그 아들에게 대하여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잘하는 행동인가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게 되면 사랑해갖고 용서하고 다 넘어가주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분명히 이 어머니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였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또한 죄를 범한 거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으로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그래 잘했어. 내가 사랑해줄게.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니 어떻습니까? 그냥 돈 가져왔으니까 그게 기뻐갖고 그냥 너에게 여호와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선 지금 복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에서 살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더 이상해요. 이 어머니는 더 이상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은 1,100개를 그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자 그 어머니가 갑자기 미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정말로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은 무엇을 어기는 말씀일까요? 우리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서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오늘 이게 참 말씀이 이게 그 앞에 삼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들이 훔쳐갔던 돈이 얼마인가요? 은
1100입니다. 근데 이 은 1100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앞에 삼손에서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돈이, 각 성마다 받았던 돈이 은 1100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들릴라가 아닌가라고도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삼손의 말씀과 이 뒤이어서 이 은 1100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사랑하였다면 신상을 부어 만들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새겨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죄악을 범하였던 역사적인 그러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위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다 만들어낸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우상을 만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한정해버립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신상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건 은으로 만들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인간이 제한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을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었었는데요. 그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오늘 미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들면서 무엇을 위하여 만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라고 합니다. 항상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서 만듭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오늘 미가의 엄마도 이 은신상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지만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신상이 아니라 그 아들은 그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하여서죠. 위하여서. 항상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이방의 우상을 만들건 그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건 그 목적은 항상 나의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 흡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 호주머니 속에 내가 필요할 때 핸드폰 꺼내갖고 막 필요한 거 찾아보는 것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막 문지르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세요 하고서 막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신상을 만들까요? 내가 가고 싶은 건데 막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미가의 이 말씀, 이 뒤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서부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신상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만약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이 죄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였는데 그들의 그러한 죄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이 은신상이 들어오는 두 개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새겨서 만든 신상하고요. 부어서 만든 신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모시는 곳이 또 있었어요. 미가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신당이 있어요. 신당.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 지파의 장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 진짜 100km 넘게 떨어진 지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한번 진짜 큰 마음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게 되면 하루만 마음 먹게 되면 가서 충분히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 같은 경우는 신당을 만들었죠. 왜 신당을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욕심이 그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액세서리나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한 그러한 존재로서 계속 격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봇이 있습니다. 드라빔도 있습니다. 이 에봇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았었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의복입니다. 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그러한 징표입니다. 이 앞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방법인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에봇을 이 집에 놓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여호와의 그러한 성막을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액세서리예요. 드라빔을 만듭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드라빔이 구약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와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신을 이렇게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다 어떻습니까? 새긴 신상도 만들어 놓고 구워 만든 신상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제사장 입는 거라니까 에봇도 만들어 놓고 집안의 신인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왜 이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만 걸려라. 지금 이게 바로 이 미가가와 그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로 나는 계속 여호와를 위하노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가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죠. 미가의 집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죠. 이게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누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 에브라임과 미가를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도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두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에도 대표적인 그 두 사람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이 두 지파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도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 이 유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인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유서 깊은 동네라고 하는 그 동네는 다 나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근데 거기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사실 유다 베들레헴 지파 사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다. 어디 지파의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왜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 원래는 거기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였던 한 청년이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였던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로 다 갈까요? 레위 사람들은 살 집에 대한 그러한 땅은 주셨지만 농사 지을 그러한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 그 부분으로 나눠고 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갖고 각 지파 안에서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각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신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가르치고 그 머물도록 하였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머물지 못해요. 왜 머물지 못할까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참 반전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사사기 우리 18장 우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18장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사기 우리 18장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 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기는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이고요. 레위 지파에서는 모세 집안보다 더 좋은 집안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아론
아론 자손이 제사장 집안이긴 하지만 레위 자손이라고 하게 되면 모세 집안보다 어떻게 누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멀리도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손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처참하겠죠. 더 처참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어? 레위인처럼 이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아마.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어? 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마 모세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미가가 알았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미가가 갑자기 한 가지 제안하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었네. 우리 앞에 제가 말씀 보지 않았었지만 우리 17장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었냐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나서 한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는데 아무리 제사장 하라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될까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하는 게 지금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오늘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레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이 레위인의 답변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가는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삼고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은혜롭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은 오직 어떤 집안만입니까? 아론의 집안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집안은 아론의 집안만이에요. 아무리 모세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미가가 삼습니다. 미가가 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레위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미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집안에서 레위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집안에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그러한 그 신상과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당신의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그러한 레위인으로서 당신의 집안에서 동사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십시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무엇을 합니까? 만족하고 있죠. 만족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과 오늘 당장 잘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그것이 그의 만족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을 떠났고요. 유다 지파도 하나님을 떠났고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왜 오늘 이 미가가 또한 이 레위인이 이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머니 안에 핸드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어떠한 휴대용 그러한 하나님이죠. 휴대용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미가에게 복을 주기 위한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판기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또한 레위인이 여기에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왕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나의 주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고 이것만을 항상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제가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미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위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열, 옷 한 벌,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겠다라고 당신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사실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합니다. 오늘 미가도 그렇고 그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레위인도 그렇고 한 명도 예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다 범죄하여 자기 길로 떠났더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며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내 낙고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힘들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